요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까지 참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에 대해서 한 몇 년 전인가 정확히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보다 선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가리키며 네가 앞으로 이곳을 헤매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은 이해를 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되면 아이들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장난감을 아이들은 사달라고 떼를 쓰고 뭐 그런 전쟁들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때는 그냥 남 얘기처럼, 그리고 뭐 그런 미래가 있겠거니,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군대를 가겠지 하는 생각처럼 그냥 와닿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장난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난감의 대부분이 실제 하는 것들일까요?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일까요? 장난감의 대부분이 실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아이는 중장비를 좋아합니다. 중장비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저는 반대로 기계, 중장비 이런 것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남자와 다르게 뭐 이렇게 목재, 뭐 이렇게 기계 다루는 거, 뭐 이렇게 조립하고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그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는 실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모형을 본딴, 그러니까 실제의 것을 본딴 모형을 가지고 실제 공사하는 것처럼 뭔가 놀이를 즐기고 있고 그것에서 재미를 찾고 있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놀이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의 창의력 발달, 그리고 아이의 지능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놀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실제의 모형이 되는 장난감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 대학 간다고 하지 말고 중장비 기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모형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자주 마주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모형은 실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장난감이 그와도 같은 것이죠. 또 그 실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 설명하기 힘든 것이 있을 때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 실험실에 가보면 뭐 우주에 있는 태양계 뭐 이런 모형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원소들을 이 과학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곤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형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축입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몇백 분의 1로 혹은 몇천 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서 먼저 이걸 어떻게 건축할지, 이 건축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것들을 다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건축에 착수하게 되죠. 이처럼 모형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유익들, 그리고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죠. 이 모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역대상 28장에서는 3번 이 모형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 누가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막을 함께 지었으니까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다윗을 칭찬한 이유가 그거였죠. 내가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 이상의 것,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네가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내가 지시하기도 전에 가졌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은 성막과 다를 텐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설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혹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이 따로 설계를 했을까요? 열왕기나 사무엘서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역대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죠.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설계도를 받았고 이 설계도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모형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모형을 다윗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고 그 설계도라고 표현한 그 설계도가 그림인지 어떤 건축 도면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도 이 다윗은 그 모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29장에서부터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하였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를 오늘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죠.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부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새 성전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새 성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마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 땅에 이미 성전이 완성되기를 성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교회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모임, 교회, 이것이 바로 지어져 가는 성전.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2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시킵니다.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지만 건축을 직접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유일하게 다윗이 이 설계 도면, 즉 모형을 보았고 솔로몬에게 전수하면서 성전 건축 당사자는 아닌데 그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왕이 되고 성전이 지을 때쯤 솔로몬은 진짜 어리고 미숙했을까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확실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대 나이로 치면 청소년 혹은 청년 대학 시기 정도의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시기는 그보다 조금 이후로 본다면 당시의 나이로는 청소년 나이, 만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그 나이 즈음에 성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윗이 충분히 교육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 건축의 설계 도면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면 사실 어리고 미숙하다고 표현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 되었다라는 강조점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처럼 여겨지는 문장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진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했을까요? 이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에 어리고 무엇에 미숙했을까? 이것은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 성전 공사가 크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에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고 성막 이상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못 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다윗이 이 성전의 모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는 크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공사가 커야 하고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힘써 모아야 할 그런 성전 공사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큰 공사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업, 인생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계획보다도 더 큰 공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의 모형을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공사는 하나님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크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전 공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가 큰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모든 행사,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작은 공사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절대 우리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공사에 대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했어도 우린 여전히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의 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합당한 크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의 크기를 다윗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등등의 보석과 귀한 재료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의 모형, 그 설계도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모든 것에 빠짐없이 준비하고 충성을 다하였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금, 은, 놋, 여러 가지 보석, 귀한 재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들에 빠짐없이 완벽하게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자신이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행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해놓고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즉, 더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여져서 다 준비하였는데도 더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크기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 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더한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금의 크기는 금 100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은의 크기는 7,000 달란트니까 그의 거의 2배 이상의 크기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금, 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를 더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설계도 이상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 내가 충성을 다했으면 됐다. 그만. 다른 일들, 그 외의 일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까지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면
적당히,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라고 이야기하면 상상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자녀를 사랑할 때 충분히, 적당히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줄 것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을 위한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한 자신의 공사의 크기를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비했지만 난 더한다. 이 성전 벽에 입힐 금, 은을 이만큼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는 한 과부의 헌금이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을 기록되고 있죠.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부의 두렙돈은 사실상 두 끼 식사 분량의 값어치의 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드린 그 어떤 봉헌자들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부는 왜 두렙돈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드렸다면 왜 전부 드렸을까요? 자신의 끼니인데 한 끼 식사, 두 끼 식사 그 정도의 분량을 왜 드렸을까요? 그것이 전부인데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다 드렸고 자신의 먹을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음에도 더 있으면 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어떤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가난을 겪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오늘 두 끼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오늘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자신에게 남은 전부 두 끼 식사를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라고 드린 이 헌금이 곧 전부를 드리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었고 헌신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린 성전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당연히 충분히 충성스럽게 드렸을 것이라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랬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진짜 어리고 미숙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의 공사는 끝없이 크신 하나님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합당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드리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더 드림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윗은 자신의 헌신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을 통해서 6절에서 이의 모든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밖에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 함께 자원하여 이 다윗이 드린 것과도 같은 이보다 더 큰 헌물을 함께 모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공사는 크잖아요. 근데 그 큼이 무한히 크잖아요. 자신이 다 드리고 더 드려도 이 큰 공사는
자신의 헌신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헌신이 있어야 할까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건 사실상 이 공사의 크기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건축 준비를 하고 함께 건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혼자는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역시 다윗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다 드리고 더 드리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도 나는 솔로몬과 같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의 헌신만으로는 이 성전 공사의 크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나와 같은 헌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6절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드리게 되죠. 그때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그 모든 크기를 7절에서 금 5천 달란트, 은 10,000달란트, 그 밖에 노철의 달란트를 이 다윗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측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9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즐거이 드리되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누가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헌신을 따라 먼저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거이라는 표현과 자원함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같은 표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많은 양의 액수를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이 지도자들의 손길 위에 무엇이 더해지죠?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넛지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넛지 효과가 무엇이냐면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면 그 옆에 사람도 팔꿈치로 툭 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상황에 팔꿈치로 툭 치죠? 네가 해 할 때 우리가 서로 툭툭 치면서 너도 해 이럴 때 우리가 팔꿈치를 툭툭 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공동체가 일을 해 나갈 때 한 사람이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그걸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온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하게 되고 그 일이 더 큰 일로 발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넛지 효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넛지 효과는 어느 때 일어날까요? 단순히 군중심리,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정도일까요? 남이 했을 때 그 가치를 확인하면 다음 사람도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믿음의 헌신, 이 헌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 헌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먼저 헌신한 사람을 통해 보기도 하고, 혹은 만약에 내가 그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헌신한 성경의 인물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그 먼저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팔꿈치를 툭툭 치면서 함께 헌신하자고 하면서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다윗 왕이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건축의 시작도 못 본 사람이고 완성도 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형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헌신했고, 그 다윗 왕의 헌신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자원하여 헌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깨달아 헌신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 큰 성전 공사를 준비했듯이, 솔로몬 한 사람으로는 어리고 미숙하고 솔로몬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할 이 성전을 다윗 시대에 이미 건축 준비를 했고, 동일한 마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수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의 크심을 알고 그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의 큰 공사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먼저 내가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그리고 더 드리겠다라는 헌신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헌신한다면, 누군가가 먼저 나선다면 그때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들은 종종 결심은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드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종종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손길을 기대하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충성스럽게 의무를 다하며 그리고 더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배교회 설립이 10주년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미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왔지만 더 헌신하고 더 드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